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6주일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장사되어. 지금 사도신경을 하고 있죠. 장사되어.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 한국 사도신경에는 장사되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성경책 맨 앞부분에 사도신경 있죠. 거기 한번 보시면 성경책마다 다른데요. 여기 사도신경 밑에 작은 글씨로 써져 있을 겁니다. 아마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제가 반대로 썼네요. 카톡방에. 근데 이게 공인된 원문에는 있는 내용입니다.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까지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 보통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는 장사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영어에는 분명히 장사 묻히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장사라는 표현이 약간 조금 요즘 쓰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묻히시고 아,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영어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국어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영어에는 나눠져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 우리를 대신하는 그 순환을 나타내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심판과 정죄를 대신 받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 지셨다. 그것은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은 죄의 삭을 종합적으로 완전히 대신 치르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장사 지냈다, 묻었다는 말은 육체의 완전한 종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면 뭐예요? 죽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죽음이 뭘까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음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아, 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내가 지옥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몸과 의식이 분리된 거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거지. 그럼 술 잔뜩 먹었다가 깨면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잠들었다가 깨면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의식과 몸이 분리된 것이지 영혼과 몸이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한 죽음은 뭐냐? 영혼과 육신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혼과 육신의 분리,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삭신 죽음을 아, 완전히 대신하셨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묻혔다만 나오죠. 한국어상 그 보통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는 묻혔다만 나오지만 묻히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체가 완전히 죽음을 또한 더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것은 영혼의 고통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도 완전히 바닥까지 묻히는 데까지 끝까지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것이고 영혼으로 영혼도 고통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의 영혼과 육신이 다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맛보았다라는 내용. 그래서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저주에 대한 부분이죠. 죽으시고 죄에 대한 것이고 묻히시고 육신의 완전한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된 몸에서 해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 중요한 건 죄된 몸에서 해방입니다. 육체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죄악된 몸이 악한 것이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지었기 때문에 육신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아, 죄악에 물든 육신이 악한 것이죠. 아무튼 육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영혼까지도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뭐냐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그게 오늘의 질문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상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서 우리의 죄를 보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내 죽음으로 너희가 죄 씻음을 받지 못하면 요한복음 13장 8절이죠. 내 죽음으로 너희가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나랑 상관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흐르는 그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죽음이고 우리와 예수님이 상관 있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12장 31절인데요. 12장 32절인데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우리와 예수님이 상관이 있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요구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를 보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성령과 또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지고 예수님 우리 인도자가 되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짜로 죽으신 겁니다.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얘기하고요. 어디 상상 속에서 상징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죽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영혼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혼과는 다릅니다. 영과 육이 다 인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것이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말씀 안에서 항상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41번째 질문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하십니다. 뭘까요? 답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 대한 건가요? 자기 백성에 대한 건가요? 여기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뭘까요? 반반인데 찍어서 맞춰보세요. 뭘까요? 모두에 대한 걸까요? 아니면 성경 어디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에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정답이 뭘까요? 힌트는 성경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부딪히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 정답은 바로 상충이 안 되기 때문에 둘 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둘 다가 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을 위한 죽음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완전하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정도로 그 유효성이, 그 공로가 완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적용은 누구한테 되냐? 믿는 사람한테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 능력, 크기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정도라는 점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적용되는 대상은 믿는 자뿐이에요. 그 점에서는 믿는 자를 위한 죽음입니다. 또 질문은 뭐냐? 왜 그리스도는 묻혔는가예요. 왜 그리스도는 묻혔을까요? 예수님의 묻힘은 다섯 가지인데요. 예수님의 묻힘은 첫 번째로 그가 완전히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었나 살았나를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이 죽었다는 증거, 완전히 죄를 대신했다는 증거고요. 두 번째는 낮아지심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낮은 거예요.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의 저주거든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온 저주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의 저주거든요.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의 육신은 어떻게 되죠? 흑으로 돌아가요. 뭐 흙으로 완전히 썩어 없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몸은 시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낮아지심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이 시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세 번째로 장사 되신 묻히신 걸 통해서 우리의 무덤을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요. 부활의 때까지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요히 평화롭게 안식합니다. 이거 거의 모를 겁니다. 왜냐면 저도 몰랐거든요. 형도 이걸 궁금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천국 가느냐? 근데 우리가 부활한데 뭐냐? 우리가 죽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은 즉시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께서 장사되심으로 모든 게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거 중요해요. 예수님 모든 거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사되심으로 우리의 무덤을 거룩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고요히 평안히 쉽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하실 때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활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당연히 영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만 있는 게 아니고 몸이 있습니다. 예수님 몸이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엄청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혼으로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그렇게 하면서도 거의 주문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거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사도신경 하면서 성령으로 거룩히 잉태되셨다. 근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거든요. 그거를 대신하는 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 그럼 우리의 심판을 대신하는 것이고 십자가 지셨다. 저주를 대신하고 그리고 죽으셨다. 우리 죄로 인한 사망 마지막 형벌을 대신하는 것이고 묻히셨다. 육체에 대한 것.
그분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거. 그 모든 걸 예수님 대신하셨고 살아가면서까지도.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가 물론 하이라이트지만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 사하셨다라는 거는 지극히 단순화하는 얘기예요. 모든 걸 예수님 대신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뭐 십자가 지실 때 묻히시는 거, 그다음 지옥에 내려가시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묻히신 걸 통해서 아, 예수님 묻히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몸이 고요히 평화롭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부활은 그래서 진짜 한마디 더 부연하자면 기독교에는 영면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면하지 않습니다. 꽤 오래 자지만 영면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또 영혼은 의식이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네 번째로 부활은 상상이 아니라 시체가 생명을 얻는 일임을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영광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죠?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묻히신 거에 대한 아, 이유입니다. 또 다음 질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근데 왜 우리는 죽어야 되죠? 아니 그렇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죄를 완전히 대신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죽어요?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도는? 이런 질문 신앙생활하면 하게 되거든요. 죄값이 남아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덜 치르셨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은 뭐냐?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고 남은 죄값 없죠. 예수님 다 치렀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죽음. 그래서 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칭의예요.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엄청 더러운 거를 다 뒤집어 썼어요. 죄악을 뒤집어 썼습니다. 너 깨끗해. 쳐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너 깨끗해.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으니까 너 깨끗하다고 쳐주는 거예요. 더러운 거 그대로 있는데. 그리고 구원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실제로 깨끗하게 만들어요. 점점. 이게 성화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아, 우리의 죄악된 몸이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또 다음 질문이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묻힘으로써 우리의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묻힌 것, 장사된 거에 대한 우리가 얻는 유익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죄악의 소욕, 우리의 육신의 악한 욕망, 그게 완전히 죽고 이제는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한 가지가. 너희로 하여금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아서요. 감사해서 찬양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찬송하는 것도 맞고 우리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인데 오늘은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유혹과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주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상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영혼의 슬픔과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지옥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혼의 고통, 지옥의 고통, 아버지로부터의 거절과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그게 지옥의 고통이거든요. 지옥의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없는 곳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 끊어지는 것이 지옥의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영혼의 고통까지도 겪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음에 사도신경에서 묻히시고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음부의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 완전 죽으셨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완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가 주문을 외울 내용들이 아니고 이 사도신경에 앞으로 또 고백하면서도 한 절 한 절 생각해 장사된 지 요 네 글자거든요. 그게 오늘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무수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에 정말 감사하는 교리 공부 시간은 어떤 우리의 무슨 삶에 대한 적용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 대한 감사를 정말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장사 되심으로 이제 우리의 무덤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몸이 고요히 평화롭게 안식하게 되고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전한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고 예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다는 사실. 그리고 묻히심 또 지옥에 내려가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육신과 영혼을 완전 구원하셨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우리 정말 우리가 한 주간 정말 이 구원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묻히시기까지 낮아지시고 또 완전한 영혼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구원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가슴 뛰는 한 주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